부르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33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제 민수기 9장 주님 명령 따라 두 가지 말씀 주셨죠. 제2년 1월 14일에 광야에서 첫 6월절을 지킨 내용,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 따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 다음 성막 위에 머물면 진을 치는 그런 훈련을 시작한 내용을 어제 9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둘째 달 20날에 2년 출애굽 후 2년째 2월 며칠이에요? 20일 날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그럼으로써 시나의 광야에서 행진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10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봅시다. 행진 스타트. 이제 드디어 훈련을 마치고 구름이 진짜 성막에서 떠올라서 떠나라, 이제 시작한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년째 2월 20일이라는 말은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후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막을 세운 지 1개월 20일 후라는 말과 같고, 인구조사한 지 20일 후, 왜냐하면 2월 1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20일 후에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왔다라고 이제 당신의 주권 명령에 따라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 행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셨잖아요. 1년 1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나는 너 내 백성으로 살 것이냐, 내 규율들에 준행할 것이냐? 네 주님, 주님의 명령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언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각종 율법들을 다 받게 되는 작업을 주님이 먼저 시내산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거하겠다라고 하는 성막을 이 시내산에서 제작하게 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를 조직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떠나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진 스타트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1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이 행진하기 바로 직전,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나팔을 주님이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은나팔, 신호에 대한 규례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은나팔 2개를 두들겨 만들어라, 주님이 명령하시죠. 이 은나팔을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회중을 소집할 때, 그 다음 진영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이제 그 신호를 보내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나팔 2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나오는 거고, 4절 보시면 나팔 1개를 불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천부장인 지휘관들이 너에게 나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 방법이 2개를 불면은 온 회중이 나오는 거고, 2번 뚜뚜 이렇게 불면, 한 번 불면 각 지파의 지휘관 천부장이 나오는 것으로 주님이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는, 이 사람을 모집할 때는 크게 불라고 하셨습니까? 크게 불지 말라고. 크게 불지 않을 때는 회중을 모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5절 6절 보시면 이제 나팔을 크게 불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행진하라는 뜻입니다. 크게 불 때는 5절 보시면 크게 불면 동쪽 진영부터 이제 행진을 하라,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2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회중을 모집할 때는 작게 불고, 떠나려고 할 때는 크게 불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8절 보시면 이 은나팔은 누구 보고 불라고 하셨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것이 너희가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나팔 소리로 250만 명의 회집과 출발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이 은나팔을 지금 마지막으로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요. 9절 보시면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러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너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자카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희락의 날,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성전을 봉헌할 때 국가적 축일, 기쁨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락의 날이나 주님께서 정하신 정한 절기, 그리고 월삭인 초하루에는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팔을 부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집하고 출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은나팔을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대적을 칠 때라든지 하나님이 희락의 날, 정한 기일날, 초하룻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수단으로서 이 은나팔을 소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하려면 뭔가 수많은 그 백성들을 같이 이동하고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합시다 이렇게 할 수, 은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한 번 부르냐, 2번 부르냐, 크게 부르냐, 작게 부르냐, 2번째 크게 하느냐, 이런 규례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을 모으고 출발하는 하나님 그런 규례로
이 온 회중들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제재하셨던 주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나팔을 크게 불어, 크게 부르라는 뜻은 행진을 하라라는 주님의 규례 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나팔을 이제 크게 불어 행진 스타트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영별로 행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어떤 진영부터 행진을 해야 되는지 14절 이후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두로 무슨 진영부터 출발하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출발 행진하였으니 동쪽에 있는 진영 세 진영 각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각 세 지파별로 진영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동쪽 진영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동쪽 진영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군대가 처음에 행진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17절 그 다음에 남쪽 진영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17절에 보시니까 성막을 걷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다음 남쪽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을 하죠. 남쪽 진영에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남르시갓,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군대 행진. 방금 두 번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게르손 자손은 성막 휘장을 책임지는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구조물, 그 단단한 구조물을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쪽 진영이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레위의 자손인 고핫 자손 있잖아요. 그 성물들을 책임지고 관리했던 그 고핫인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고핫인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무슨 말이에요? 성물이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성막을 세우려면 게르손 자손이 거뒀던 휘장과 그 구조물을 메고 갔던 무라리 자손이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구조물을 세워야 그 다음에 성물이 도착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주님이 성막을 세우는 순서대로 지금 행군의 순서도 이루어지게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쪽 진영이 출발을 하죠. 서의 무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군대가 행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북단 아납, 단 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 납달리 지파 마지막 진영으로서 군대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진영별로 동서남북 진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의 주권이자 명령이었듯이 이렇게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의 주권이자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쪽 있는 진영, 그 다음 게르손 므낫세 지파, 그 다음 남쪽 진영, 그 다음 고핫인, 그 다음 서쪽에 있는 진영, 그 다음 북쪽에 있는 진영 순서대로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셔서 그 진영대로 나팔을 불어 출발하는 내용이 14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에 있어서 뭐가 앞서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앞서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광야 길의 행진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간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모압 광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와서 그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먼저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그분이 먼저 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주님이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3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궤가 먼저 이들의 진영을 앞서 이끌어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 읽었잖아요. 35절 36절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궤가 떠날 때, 그 다음 궤가 쉴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먼저 가셔서 저 대적들을 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흩어 주시옵소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궤가 쉴 때에는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주여 돌아오소서, 슈브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옵소서. 한마디로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치시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품에 안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로 광야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앞서가심과 돌아오셔서 우리 전 민족을 품에 안으사 이끄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믿음으로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민족의 행진을 이끌었던 모세,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오전에 김 목사님 주신 말씀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의 기도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 시편 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을 찾아볼까요? 네, 힘내지 마세요, 힘을 빼세요 라는 말씀 함께 은혜 받으셨잖아요. 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자기의 실정을 말하면서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가 힘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이 믿음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힘을 나는 빼겠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가서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 내가 오늘도 누워서 자고 깨었는데 뭘 깨달은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다윗은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게 코드가 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 이 쓰셨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과 기도문을 내용을 보면요, 이게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는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 따라가는 그런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와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기도로 광야길을 걸어갔구나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주님이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길,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안고 가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오늘도 우리 앞에 산지에 있잖아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남들 앞에 말 못할 수많은 대적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을 빼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 그런 기도를 주님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뺐을 때 주님이 먼저 해결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이런 순례자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의 명령하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짐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름에 따라서 드디어 행진이 스타트 되었습니다. 하나님 설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대적들 앞에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안고 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기도로 순례자의 여정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 모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대적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주님 앞에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어나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광야 여정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전히 예물 올려드린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 걸어나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체 많이 연약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광야 길을 꿋꿋하게 힘차게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우리 이은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집내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은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과 학대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불효, 우상숭배를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우리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이 밤에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주님과 함께 힘찬 행진 스타트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길에 하나님 어떻게 행진 스타트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신호와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 실행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먼저 나 혼자 가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주님의 궤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가는 인생길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보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대적을 흩어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이 주님 앞에서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 품에 우리 곁에 돌아오셔서
우리를 주님 품에 안고 하나님 가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걸어나가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광야의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